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들하고 가볍게 눈으로 또 목으로 목내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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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가을이고 또 추석 같은 추석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도 너무 좋고 오늘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5일째 연휴가 5일이었고 꽤 긴 연휴였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추석 때 그 훈훈한 마음들, 풍성한 마음들, 그동안 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심하고 좀 이렇게 어그러졌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좀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한번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추석 명절입니다. 저마다 아마 고향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아마 집에서 이번에는 또 많이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향에 가시면 고향은 뭔가 좀 다릅니까? 고향의 하늘, 고향의 어떤 분위기, 고향의 바다, 고향에 있는 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것들과 좀 뭐 다른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하늘이지만 고향의 하늘은 뭔가 좀 더 정겨운 것 같고, 똑같은 산과 바다이지만 고향의 산과 바다는 뭔가 좀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고향이 주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느낌,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푸근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하면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저는 고향이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딱히 고향이라 할 건 없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이 외가 쪽에 놀러 갔던 기억이 항상 기억에 나요. 청주에 있는데 그곳 시골이 아주 시골입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말 그대로 정겨운 그 시골 풍경이 아직도 지금도 기억에 선해요. 그래서 정겨운 돌담들이 늘어선 집들이 있고, 그 집들 사이사이마다 정말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막 뛰어다니며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말 그대로 구멍가게, 아주 조그만 물건을 몇 개 갖다 놓지 않은 그 구멍가게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할머니 댁에 있었던 외양간의 송아지와 소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이 남는 건 항상 방학 때마다 그 시골을 방문하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할머니 또 이모들 참 그립고 그 시절이 아직도 참 추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사실은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향하고 가장 연결이 되는,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 부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시게 되면 고향에 대한 의미가 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방문한다, 아니면 뭐 명절 때 고향집에 간다고 할 때는 결국 어디를 가는 거냐면 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고향과 이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그리우면 부모님이 그립고, 부모님이 그리우면 고향이 그립고, 그런 것이 늘 우리들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1973년에 발표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조영남 씨, 아주 유명한 분이죠. 조영남 씨가 발표한 노래 중에 고향 구름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 가사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사진 하나 띄워줄 수 있나요, 목사님? 네, 요 앨범입니다.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목이, 이 앨범 제목 자체가 고향 구름, 뭐 고향 바다, 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이제 고향 구름이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향 하늘 지나서 흘러오는 구름아, 어머님의 주름살이 얼마나 깊더냐. 행여 다시 고향 지나면 이 말 전해 주려무나. 어머님께 맹세한 그 말 잊지 않고 있다고. 2절입니다. 고향 하늘 지나서 흘러오는 구름아, 어머님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희더냐. 행여 다시 고향 지나면 이 말 전해 주려무나. 어머님이 주신 그 말씀 잊지 않고 있다고. 뭐 이런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운 것이 고향이지만, 또 고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오르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드는 감정은 그리운 마음도 있지만, 뭔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큰 것이 늘 우리 자식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9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를 지은 사람은 우리가 소제목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시편 1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예배 드릴 때, 특히 속죄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아마 불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죄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가 되겠죠. 자, 오늘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은 자신이 왜 이 노래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목적을 오늘 시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마지막 절이죠. 19편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다윗은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내가 왜 시를 지었는지 그 목적을 마지막 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19편 이 시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과 내가 앞서 말한 1절부터 13절까지 했던 그 많은 고백들,
그 고백들 통해서 내가 마음속에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감정,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 그것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19편 오늘 지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주님 앞에 연락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연락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제사에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연락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오늘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도 많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대부분이 이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의미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 노래를 19편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마음속에 있던 그 감정이 말 그대로 뭔가 회개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왜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 왜 갑자기 마음이 이런 속죄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들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고백들, 어떤 고백들입니까?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들인데, 자,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7절에 13절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은 이제 후렴구, 그리고 마지막 시인의 염원을 담은 마무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1절에서 6절, 7절에 13절, 그리고 마지막 14절 이렇게 내용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먼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지을 때 아마 하늘을 바라보면서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가을처럼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와 넓이, 이런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마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 저 깊은 하늘 속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이 동에서 서까지 어김없이 떴다 지고 세상 모든 것에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다윗은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가슴이 벅찬 마음으로 이 노래,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정말 이 멋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고 다윗이 감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떴죠. 그리고 어김없이 오늘도 서쪽으로 해가 질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뭐가 뜰까요? 보름달이 뜨겠죠. 하늘의 별은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생긴 이래 이 자연의 질서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윗은 감탄을 하고 있죠. 변함없으신. 그래서 우리가 14절 마지막 절 제일 앞부분이 뭡니까?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참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 세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생활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은혜와 섭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한번 느끼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두 번째 7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자연 속에서 반석과도 같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에게,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말씀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은 쭉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갑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다윗은 두 가지로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요약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인생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즉 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경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길로 가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줘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마치 경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죄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누구의 죄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의 죄를 들춰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4절 두 번째 어떤 하나님? 나의 구속자이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1절에서 6절까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이것을 고백했어요. 무엇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늘 하루 종일 묵상을 했어요. 자,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묵상이라 생각하면 조용히 그냥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말은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의태어라고 할까요? 비둘기나 새들이 구구구구 구구구구 짹짹짹짹짹짹 계속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형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다윗이 나는 하루 종일 이 고백들을 묵상했어요라는 말은 하루 종일 그 말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입으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반석이셨다, 나의 인생의 반석이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그 구속하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했더니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이 이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했더니 어떤 감정이 그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감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이 지나고 나자 다윗의 마음에 밀려오는 감정은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스러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9편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아멘. 다윗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계시고 늘 자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부끄럽고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가 지나도 계절이 바뀌어도 저렇게 변함이 없으신데 나는 왜 그렇게 변덕스러울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시고 주관하고 계신데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늘 그렇게 수시로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죄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한 해의 수확물을 결산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한 해의 수확물을 놓고 하늘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시에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의 삶을 또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은 야,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의심이 나왔던 것이 우리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논에 있는 벼처럼 고개가 숙여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자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다 망쳐놓고 핑계는 하나님 앞에 대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안에 우리가 추석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반석같이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그 꿀보다도 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해 동안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곁을 떠나고 나면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많이 나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를 늘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묵상을 한번 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보내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